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의 영께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아침 맞이하는 아침 같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은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로 우리 11장 우리 중반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 로마서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주옥 같은 귀한 영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새기어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아로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로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돌렸노라 하셨느니라.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고 그 믿음의 생활의 과정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17절에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인용을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의 교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미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에 대하여 온 땅에 다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모세를 통하여 1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고자만 한다면 찾고자만 한다면 믿으려고만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양손을 쫙 벌리고 듣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 거스려 말하는 자들, 거스려 말한다는 게 뭐죠? 일부러 비꼬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을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직접 묵상을 해보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팔을 쫙 벌리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그 풍성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그래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신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다, 신앙 안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절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은 마치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시대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홀로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000이 있다. 의로운 자, 남은 자, 택한 자 7,000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순결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누가 남은 자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이 시대에도 두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배교가 온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온 교회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때 어찌하오리까? 지금 그것을 뽑아버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지금은 그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추수 때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때 쭉정이를 웃자라버린 쭉정이들을 쫙 걷어서 불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서는 또 남은 자의 개념이 좀 다르게 나오죠. 택하신 자와 남은 자로 구분합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는 진정한 의미 앞에 나오는 남은 자의 개념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중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남은 대다수는 완악하여져서 그를 거절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제껏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 예언된 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되었다면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믿음으로써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형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실패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유대인들도 다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두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교의 시대인 오늘날도 남은 자들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위기와 도전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부흥의 도전의 도약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영적 경험을 갖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귀하신 은혜,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희의 믿음의 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싹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면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택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택한 자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아에 깊이 빠져 있다면, 아니면 패배의식에 나는 안 돼, 그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구적인 신앙에서 생명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하듯 우리의 성도, 가족, 이웃들을 향하여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소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정신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소중하듯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소중히 대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